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놀라웠지만 저희들의 삶과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의 모든 삶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내 안에 계시며 늘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를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1번입니다. 이사야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은혜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병상의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 경제난과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허비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불안한 세계 정세로 인하여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웃을 살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지구촌의 기후 환경적 재난을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변화되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전쟁과 갈등과 반목의 지구촌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24년도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함께하사 한치의 차질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정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성도의 화합과 친교의 아름다운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온 성도들이 맡은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역사회에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일에 크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자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위원과 안내위원, 주차와 봉사와 주방봉사, 교회학교 교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참 무덥습니다. 무더위를 잘 견디시느라고 수고 많으실 텐데요. 건강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의 시작은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 나라가 초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도 초토화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군사력 대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신들의 전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과 또 이 유대 나라의 여호와 신이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기면은 그 신이 센 거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여호와 신이 진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여호와 신을 섬기는 성전에서 쓰는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기명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싹 약탈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서 어디다 두냐면 바벨론 신의 창고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승전 전리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유대 나라의 여호와 신을 갖다가 감금해 두었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일부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여호와 신은 신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참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신으로서 폐기 처분된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여호와 신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까? 이 신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엄연히.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갇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그릇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다니엘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의 소년,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거의 망해갈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끌려갔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네 소년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꼼짝할 수 없이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끌려간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들에게는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쟁 포로로 전쟁에 패한 나라에 사람들이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 그들의 삶은 불보듯 뻔합니다. 노예로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희망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네 소년에게 주어진 기회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관리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왕궁에서 관리로 살 수 있으려면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벨론 왕실이 정한 3년간의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그 교육과정을 무사히 잘 이수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서 관리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소년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실에서는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이 후보생들의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주는 거 먹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가운데에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도 있어야 될 거고 채소도 있어야 될 거고 양념도 있어야 될 거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식재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식재료들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네 소년들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이 아주 확실한 투철한 소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록 부정한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먹이면서 교육을 받고 왕실에 들어가는 기회를 꽉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자퇴하느냐.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잠깐 눈 질끈 감고 타협해서 그 기회를 꽉 잡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기회,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던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들은 생각 끝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은 신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길을 찾아보자.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길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오염된 식재료들은 먹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것만 우리가 먹는 거로 하면 어떨까? 여기서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결국 선택한 것이 감독관에게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오염된 식재료라는 건 주로 육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채소만 먹고 살면은 부정한 음식을 피할 수 있을 터이니 감독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보자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선택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전쟁 포로 따위가
감히 왕실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거든요. 그것을 놓고서 여차차 이건 먹고 이건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저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러 생명을 취해도 뭐 끽소리 못할 그런 불경죄거든요. 그런데 이 네 소녀는 일단은 감독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감독관도 난처합니다. 후보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도 찌고 보기도 아주 좋게 잘 양육이 돼야 되는데 채소만 먹다가 파리해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책임은 다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소년들이 하도 간곡하게 당부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열흘간만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 그때 열흘간 먹는 거 보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된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괜찮으면은 허락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감독관이 그 말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열흘간 채소만 먹고 살게 했는데요. 근데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허락해 주게 되었고 이 음식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주 좋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었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테스트에도 통과해서 왕실의 왕궁에 들어가서 관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 소년들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킨 소년들이 어쩌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네 사람의 기특한 믿음을 지킨 소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탁월한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뛰어난 소년들인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식과 문학과 학문의 능통함을 주셨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은혜 받은 소년들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 어떤 마술사, 어떤 주술사보다도 그들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뭐 정확히 10배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을 지킨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가 이 네 소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를 보면은 가장 먼저 이 네 사람이 활동하는 이야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꿈.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다가 그 꿈이 몹시 뒤숭숭했습니다. 내 꿈을 깨고 나서요, 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꿈이 뭔가 불길하다,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다.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꿈이 잘 생각도 안 나거니와 생각난다 해도 뭔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러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왕이니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모여라.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소위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술사,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
문제 좀 해결해 봐라.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꿈의 내용까지 맞춰야 한다.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내야 하고 그 알아낸 꿈의 의미가 뭔지도 해몽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거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까지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만약에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내면 큰 상을 내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억지죠.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꾼 꿈을 네가 맞춰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던져졌는데 이런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하겠어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임금이 여봐라!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는 바람에 애꿎은 불똥이 누구한테 떨어지냐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장관이 이제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차저차 됐네. 자네들도 다 모이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해결된 내용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이쿠 이거는 큰일 났구나.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피바람이 몰아치겠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친구들아 이리 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의미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꿈이고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임금, 느부갓네살 임금 정도면은 척하면은 척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한 행동이 있고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언행.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니엘을 대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과 말이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 그 이하에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린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절하고 상을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 왕이 직접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중요한 내용만 추려본다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의 여호와 신은 폐기 처분됐다. 우리의 신 마르둑 신이 저 신을 잡아왔으니
이제는 끝났다, 여호와 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가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의 신, 여호와 신, 유대 나라의 신,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을 관리하고 세우고 폐하고 하는 그 주인은 그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교회학기 때부터 너무 많이 배우고 한 분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을 때 불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온 이야기. 다니엘이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 느부갓네살 임금의 손잡버린 벨사살 임금이 잔치를 벌일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괴기스러운 장면이죠. 모두가 다 경악할 때 그 글자의 뜻을 풀 사람이 없을 때 다니엘이 풀어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수, 스스로, 직접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다니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참 경이로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찬탄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죠.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변함없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니엘의 믿음이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를 역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죠. 그 뒤에 또 꿈 꿨습니다. 두 번째로 꾼 꿈 이야기가 다니엘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꿈이 또 역시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니엘 부르면 되니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아, 여차저차 꿈 꿨는데 해석해봐라. 그 명령이 다니엘 4장 18절입니다. 다니엘 4장 18절인데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주목하자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너는 안다는 거죠. 근데 네가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면 능력으로 보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믿음인데요. 다니엘의 믿음의 그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 이 느부갓네살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신들의 영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한다는 말을 우리들이 쓰는 일상용어로,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바꿔보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니엘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늘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에게는 믿음의 기복이 없고 그 삶은 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자고 한 것은 지금 이 사실을 누가 말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 본인이 말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거든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뭔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이 봐도 너에게는, 내 안에는 너의 신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야, 그거는 나도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 할 이유도 의미도 알지도 못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없을 겁니다. 더하여 느부갓네살이요 한술 더 떴어요.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전국 방방곡곡에 공개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들으라. 이 사람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또 다시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은 사실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린 소년들입니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깜깜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관리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거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평생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니엘은 자기가 지키는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생활을 지킬 수 없는 법을 나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거 어기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거기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해오던 기도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사람들 다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잠깐만 문이라도 닫고 기도해도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될 텐데 아니에요.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생하게 절하라고 할 때 한번 고개만 끄덕하면은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머리 안 숙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안 지켜주신다 해도 우리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이,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어찌 보면 쉬워져요. 어떻게 살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죠? 네,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인 가능한 방법이 뭡니까? 계신가요? 하고 똑똑 두들겨 보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다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 이 고백이 거짓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성전된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영이 맑은 이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올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중에도 들려올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 많이 다양한 경로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정합니다. 100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100번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몇 번이나 순종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러나 대략은 알지 않을까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래서 곤란한데요, 저래서 죄송한데요, 또는 이래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뜻을 명백하게 또는 완곡하게 거절한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자주 이분의 책을 보기 때문에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하신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3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3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음성을 반드시 따르게 된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음성에 따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의 삶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존 힉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글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남겼는데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행복해하는 것보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즐겁고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좋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늘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외에 정기 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이 있고요. 예천 시차례는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감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남선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8월 28일 수목금 3일간 소노벨 비발디 파크 홍천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하므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여 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그룹 결성을 하고 이제 출범합니다. 그 간단한 그런 순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요, 오행시 짓기를 진행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79편의 작품이 응모가 됐습니다. 많죠? 생각보다 안 많은가요? 그래서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훌륭한 작품인데 그래도 또 처음에 공고한 대로 이제 그 중에 또 등수를 매게 되는데 그게 참 괴로운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고한 대로 우리 당회가 고심 끝에 이제 투표했습니다. 공정하게 투표해가지고 누구 작품인지 모른 가운데 당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6편을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 1층 세가족실 맞은편 벽에다가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하는 방법 잘 들어주십시오. 1인당 스티커 2장을 드립니다. 그 2장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한 군데에다 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한 군데에다가 하나씩만. 그래서 1등하고 2등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도 하나, 2등도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붙여주시면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품이 1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죠. 혹시 아무리 좋다고 해도 2개 한 군데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아는 아무개 작품이네 해서 붙이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작품을 골라주시고 또 끌고 가서 2개 여기다 붙여 이러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한 장씩 붙여주시고요. 또 가보니까 복잡해, 귀찮아 그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붙여도 됩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만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대회에 또 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품권을 드리는데 그거를 구역장님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그걸 꼭 가지고 오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경품 협찬 원하는 분은 여러 번 광고 드렸으므로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금선 목사님이 한 주간 쉬시게 되겠고 임영희 은퇴 권사님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